잠언 12장에 나타나는 말씀 한 절 한 절이 서로 대조적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서로 대조적으로 나타나는데 잠언 12장에 나타나는 말씀들을 이제 주제별로 정리를 해보면 주제는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잠언 12장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구분돼서 말하고 있는 것이 1절, 4절, 8절, 9절, 15절, 16절, 20절, 23절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합니다. 의인은 이렇다, 악인은 이렇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것이 11절 그렇게 나오고 또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말과 어리석은 말에 대해서 거짓 증인과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이렇게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6절 나옵니다. 14절, 17절, 18절, 19절, 23절, 22절, 25절 그렇게 또 하나는 부지런함과 게으름에 대해서 구분해서 서로 대조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3절 나오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은 지혜로움과 어리석음, 선인과 악인 이렇게 그리고 말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전체가 다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전체 그 자체가 사실은 다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하는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악인과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과 그리고 요즘 사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들과의 조금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즘 세상에서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세상은 어떤 것에 대해서 죄다 아니면 이것이 죄가 아니라 병이다. 이런 문제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거 죄다? 이건 본질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세상은 이거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병이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자꾸.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그럼 죄입니까? 병입니까? 이 문제에 대한 거. 그러면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성경으로 보면 그건 죄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왜냐? 그 안에, 그 본질 안에 그 사람은 한마디로 게으름 뿐만 아니라 즐기려는 쾌락, 회피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는 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봅니까? 그 병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병이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차이에 대해서 왜 우리가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의식이 필요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병이라고 하는 거, 죄라고 하는 거 이것을 왜 구분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병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병이라는 건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내가 거기에 빠져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싶은 거죠. 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술이라고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술 그렇게 이야기하면 난 마시고 싶지 않은데 이미 중독이 돼서 난 병이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죄다 그러면 이건 끊어야 되고 이거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봐야 되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 사람과의 관계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거든요.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자기 자신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끝나요. 그런데 신앙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거든요. 사람과의 관계, 나 혼자 하는 거 그것만이 아니라 나 혼자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누구한테 무슨 피해를 줬어? 내가 뭘?
아니 내가 거짓말을 얘기한 거 아니잖아. 내가 사실을 난 얘기한 것 뿐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죄야. 그럼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세상에 징계를 좋아할 사람은 얼마나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훈계를 좋아할 사람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성경은 그 일에 대해서 무엇하고 이야기합니까?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구분을 그냥 확 해버려요. 그래서 훈계나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훈계나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짐승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들을 쭉 보면 본문에 나타난 말씀들이 다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합니까?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12장에 나타나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어떻게 이 말씀을 보게 되느냐 하면 밤은 어떻습니까? 밤송이가 있잖아요. 밤송이가 있어서 밤송이가 가시가 있어. 왜 밤송이는 가시를 가지고 있을까? 밤송이가 가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밤송이는 그 안에 있는 알맹이 자체가 열매 씨거든요. 다른 과일, 사과를 생각을 해보세요. 사과가 왜 빨간할까? 사과가 빨간 이유는 나를 먹고 전파해 달라는 거거든요. 나를 먹어서 그 씨가 다른 데 전파되고 그래서 그것이 번져나가는 거. 이런 거거든요. 결국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밤이 왜 가시를 가지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방어 기제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제.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 기제를 가지고 다른 것들을 쉽게 먹지 못하도록. 그런데 밤송이가 익으면 어떻습니까? 툭 터져버리지 않아요. 그래 밤이 나와버려요. 밤이 나와버려. 그러면 익기 전에 단단하게 지기 전에 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밤송이 가시가 있는데 그래서 누군가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함부로 먹지 못하도록 하는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마음속에 어떤 사람들은 이 방어 기제가 강한 거죠. 그런데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생각을 해보세요. 방어 기제라는 게 뭘까?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럼 나쁘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나쁜 거 아닙니다.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보호한다는 게.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가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상처가 많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방어 기제를 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이 독합니다. 그러나 말이 독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그들이 왜 말이 독할까? 이렇게 보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은 말이 독한 거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일들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렇게 되면 칼로 찌름과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게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그냥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찌르는 그런 말이 돼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 접근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입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성경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나타나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다시 이렇게 읽어 보십시오. 다시 읽으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선한 사람, 의인과 악한 사람, 게으른 사람과 부지런한 사람, 말이 거짓된 사람과 말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구분을 해보세요. 구분을 해보면 자기가 보이기 시작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나는 행동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건가? 나는 병인가? 아니면 죄인가? 단지 나는 병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만이 아니라 성경은 이것을 악이라고 보는구나, 이것을 죄라고 보는구나, 이게 필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죠. 중요한 이유는 진짜 의사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래요. 나를 고치고 치료할 수 있는 진짜 의사는 세상에 정신과 치료를 받는 일, 아니면은 세상의 의사를 통해서 치료를 받는 일, 이러한 마음의 상처나 무엇을 치료받는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나도 편해지면, 나도 생활이 여유가 생기면, 나도 좀 더 배우면, 나도 어떻게 되면 나는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진짜 해결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에요. 오늘날 왜 그리스도인들이 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변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의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별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고치고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인식에 대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구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좀 더 가지게 해주세요. 좀 더 높아지게 해주세요. 좀 더 내가 다른 사람을 다스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 병이 없어질 것처럼 생각하죠. 그러나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옛날에는 가난해서 도적질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먹고 살만만 하면 죄를 그렇게 짓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어서 죄를 그렇게 짓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더 갖기 위해서 사기를 치지.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서 빵을 훔치는 일을 했지만 지금은 더 소유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뺏기 위해서 사기를 친다고요. 옛날에는 정말 먹고 살 게 없어서 다른 사람 거를 빌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먹고 살 게 없어서 빌리는 사람보다 투자하기 위해서 빌리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지금은 결국 본질의 문제입니다.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 이 본질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우리의 중병, 죄라고 하는 중병을 고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중병을 고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죄의식이 없이 세상에서 그냥 병이야. 난 다른 사람보다 조금 약한 거지, 그래도. 이렇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 얘기예요. 지혜로운 자가 되라. 지혜로운 자는 뭐냐?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냐? 하나님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는 경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이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오늘 말씀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이 보인다는 거죠. 오늘 2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것을 쉬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한 사람은 여호와께 은총을 얻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은 여호와께 심판을 받느니라. 정죄를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사람에게 심판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 번째는 잘 들어라 그거예요. 잘 들어라. 잘 듣는 것 중에 징계를 달게 받는 사람, 슬기로운 사람이다.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만 사람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내가 죄의 중병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난 그냥 병일 뿐이야. 죄가 아니라 병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짐승같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잘 들어라. 그거야. 잘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세 번째는 말을 잘하라는 겁니다. 말을 잘한다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말을 잘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말에 대해서 잠언 12장 2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는 거짓된 입술을 미워하시지만 진실한 사람을 기뻐하신다. 이게 쉬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말씀은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얻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 지금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라고 되어 있는 미움을 받는다. 이 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미움을 받는다는 말이 토해내고 싶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미움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런 거짓된 입술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토해내고 싶어 하신다.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과 머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또 하나 말씀이 하고 있는 것은 행동에 대한 이야기죠. 부지런해라.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라. 그래서 부지런함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죠. 부지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성경은 오늘 나타난 말씀 보니까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은 먹을 양식이 넉넉하지만 땀 흘려 성실하게 일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시는 이런 말씀들, 이것이 성실하지 못한 것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방탕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방탕.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할 때 그게 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러한 것들이 죄다.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를 보호한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상처를 주면 그게 죄가 된다는 인식입니다.
아, 이게 죄구나. 나는 나를 보호한다는 생각인데 실상은 나를 보호하는 그것이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해야 하는 일이 되는구나라는 인식. 그것은 그냥 우리의 삶의 지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일이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이 삐뚤어진 마음, 거기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삐뚤어진 마음. 우리의 삐뚤어진 그런 마음들, 그것이 악을 꾀하는 마음이 결국엔 죄다. 오늘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면서 우리는 나 자신을 보호하고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때로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건 병이 아니라 그건 죄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소리에 대해서 우리는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죄를 짓는 사람은 전거하지 못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면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의 악이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악을 꾀하는 일들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토해버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는 일들인데 우리로 하여금 참된 지혜를 주옵소서. 참된 지혜를 주셔서 저희들의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갈 수 있는 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또 살아가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고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들의 죄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기도하기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서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며 공부한 우리의 자녀들이 수능 시험을 치르는 날입니다. 1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우리의 자녀들,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때입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성적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고 인생이 망가진 것처럼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이 자기 길 계획해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 우리는 믿습니다. 더욱이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부모들에게 그러한 분명한 믿음을 주옵소서. 그러한 분명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을 당당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모든 수능생들 함께 해주시고 또한 시험을 잘못 치렀다는 생각 때문에 세상에 일어나는 극단적 선택들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다니엘 기도회 중인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품은 오이쿠스들이 추수감사절에는 추수의 열매로 주께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